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오늘 큐티책 본문은 1절부터 14절인데요. 오늘 새벽 예배는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광고는 어제 저녁 밤에 우리 송혜란 집사님의 시어머니께서 요 며칠 전에 이렇게 폐렴 증세가 너무 심하셔서 굉장히 안 좋아서 좀 위독하셨다 했는데 조금 안정을 찾으시는가 싶었는데 이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그래서 아직 장례 일정이 나오진 않았는데 장례 일정이 나오면 우리 또 전체 그 오픈 채팅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핏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아주 오해하기가 쉽고요. 이 문맥의 내용을 잘 한번 파악하면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칭찬하는 말인지 책망하는 말인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본문 말씀 모르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네, 우리 지금 이사야서를 계속 우리가 나눠보고 있고요. 우리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고 이사야서를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 성경의 요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의 40장부터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다 고발하는 것, 하지만 그 속에 주님의 약속과 그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약 속의 신약이라 불리는 대목이 바로 40장에서 6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40장에서 66장의 내용을 크게 세 단락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40장에서 48장,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앞으로 150년, 지금 이사야가 기록한 그 이사야서가 기록되어진 날로부터 한 150년 이후에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할 것을 예견하고 그에 대해 앞으로
그 멸망 이후에 또 다른 회복이 있을 것을 이제 40에서 48장에 예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49장에서 57장까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의 이제 구속과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 희망적인 메시지, 다시 오실 앞으로 한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암흑 가운데 임하시고 구원하고 회복하실 그런 예언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58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요, 그 신앙 회복을 통한 그런 선민, 택한 백성들의 그런 회복된 삶의 모습과 회복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님께 그 하나님께서는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주제는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금식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금식, 예,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얼핏 보면 이 사람들이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실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1절을 먼저 보기 전에 2절과 3절 말씀 보면요,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고 나를 알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렇죠? 마치 매일매일 우리가 날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즐거움으로 나오셨죠? 아멘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고 의로운 판단을 나에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쵸? 아주 아름답고 올바른 신앙 같아 보이지만 뭔가 조금 이상해요. 3절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금식하되, 이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기는 하는데 어찌하여 주님께서 보시지 않겠으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알아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중반부터는 이제 고발을 합니다. 봐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뭘 하는데요?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봐라,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어떻게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여러분, 금식을 언제 합니까? 네? 금식을 왜 합니까? 다이어트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물론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여러분 굶는 게 최고입니다. 하지만 금식이 끝나면 다시 찝니다.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다이어트의 목적이 아니라 그 구약 시대의 그 금식의 때를 보면요, 정말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 내가 먹고 쾌락을 즐기고 나의 육적인 그러한 육적인 모습, 나의 정욕과 쾌락을 다 깎아버리고 내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채로 온전히 주님께 나의 모든 의지를 내어 맡기는 목적으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나라 같아서 그들은 정해진 때에 약속된 날에 그들은 금식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금식을 하기는 하는데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다 시키고, 또한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논쟁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악한 주먹으로 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거룩의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요즘 날 우리가 신앙생활 참 많이 합니다. 정말 누가 봐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봐도, 아니 주님을 아는 우리가 봐도 경건의 모양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기대하고 바라보십니까? 우리 여기서 세계 여행 다 가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다른 짓 하고, 게임하고, 스포츠 보고, 웹툰 보고, 예배실에 앉아서 계속 생각하는 게 뭡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 이번 정부 보조금 받아서 뭐 하지? 아, 이거 어디 가서 쓰면 잘 쓰지? 아,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혜택을, 아, 참, 거기 대박 세일하는데, 아, 나 그때 왜 못 가? 여러분, 우리 여기 가만히 앉아서 그 경건한 모양 속에서 어디를 얼만큼 다니십니까? 그리고 우리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되게 만족하잖아요. 아, 나 오늘 새벽 예배 갔다 왔다고. 아, 나 오늘 주일 예배 다 잘 드리고 왔다고. 행여, 행여, 이제 안 믿는 남편이 있는 집, 혹은 안 믿는 부인이 있는 집, 어디 갔다 왔어? 주일 아침부터. 나 교회 갔다 왔다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다고. 우리가 또 그렇게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경건의 모양이라도 없으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엎드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을 하는데, 경건의 모양이 있으면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해요. 경건의 모양이 갖추어지면요,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죄와 잘못을 깨닫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너희의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우리는 옆에서 뻔히 알고 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러 앉아 있는데 옆에서 계속 이제 이 사람이 막 계속 막 핸드폰 봐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려니 해요. 왜요? 나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옆에 보다가 혹시 야구가 이기고 있어, 역전했어요. 나도 봐요. 몰래 이렇게 역전했네. 어떻게 됐나? 그게 뭐 단지 야구뿐입니까? 뭐 핫딜, 뭐 대박 알람 카톡 받고,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경건의 모양들은 가득한데 서로 그냥 다 눈 감아주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점사님, 문제가 생겼대요. 네. 그게 우리들 오늘날 현실이잖아요. 근데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외치라고요. 너희의 목소리를 아끼지 말래요. 너희의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나의 백성들,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그 능력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알려주래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우리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무리 심지어 금식을 해도 그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우리가 백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백날 이렇게 찬양하고 백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조금도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려줘야 된다고요. 알려주십시오. 저도 잘 못하는 것이지만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로가 서로를 그냥 하향 평준화 시키지 말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능력을요, 우리가 조금씩 서로를 권면하고 돌아보면서 상향 평준화 시켜갑시다. 요즘 진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제 옛날에는 진짜 그 크리스찬들에 대한 기대도 있고 열망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좀 부끄럽고 숨었지만 이제는 잘못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시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때가 되고 기한이 차면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들 그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크게 외치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너희의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서로 협력하여서 더욱더 쉬쉬하고 괜찮아 괜찮아의 믿음이 아니라 더욱더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6절입니다. 6절. 자,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들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에 피하는 자를 스스로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너희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너희의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라. 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먼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네, 굶주리고 배고프고 아픈 사람 나눠주고 도와주고 챙겨주라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예요? 40일 금식이 아니고요. 일주일 금식이 아니고요. 15일 금식이 아니고요. 지금 금식의 날을 정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사랑, 너희가 얼마만큼 나누어 주고 너희의 사랑이 얼마만큼 확대되어 가고 있느냐를 물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돌보아주고 돌아보고 도와주는 그 일들이 왜 금식을 해야 할 일들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금식 언제 했다고요? 정말 절박하고 급박하고 어려운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웃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의 실천,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챙기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행함 있는 그러한 믿음들이 금식을 해야 할 만큼 시급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이 지금 우리는 금식하는 것 자체에 너무 집중이 되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의 기간을 통하여 내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협력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할 그 이웃사랑의 실천을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몇 날 며칠 금식하면 의롭고 공의로워서 나 이만큼 금식했다고. 아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너가 며칠 했냐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니? 얼마만큼 이웃들의 아픔에 대해서 너가 같이 울어주었니? 이웃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요, 정말 막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의 금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막 정말 큰 응답을 주시는 대표적인 인물 두 명을 꼽으라면요, 첫 번째는 모세를 꼽겠어요. 모세. 예,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모세 십계명 말씀을 받을 때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세우고요, 막 거기에 절하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모세가요, 그 돌판 집어 던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 다 멸하시려고 했어요. 금식하며 주님께 중보해요. 그 백성 죽이지 말라고. 차라리 나를 죽이고 그들을 죽일 거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구원하세요. 또 한 명 누굴 꼽을 수 있냐면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모든 민족을 다 그냥 막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내가 나가서 내가 모르드게에게 가서 내가 이야기를 다 하겠다. 그러면서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금식하고 우리가 금식하는 때는 언제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언제 금식하는가? 가만히 보면요, 내 민족과 이웃을 살리기 위한 때가 아니라 나에게 뭔가 절망적인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금식이 언제 끝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금식 끝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금식, 그 금식은 단지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아까 위에 나온 말 있잖아요.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구하고, 금식을 하면서 온갖 일을 다 시키고, 금식을 하면서 논쟁도 하고 다투면서 우리의 의와 정욕과 그런 쾌락이 가득한 그러한 금식 말고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 때 우리가 오락도 패하고 많은 일들도 패하고 논쟁도 다툼도 이제 다 내려놓고,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혹은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혹은 정말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그들을 위해 진정으로 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금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번 한 달을 정말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때에, 정말 내게 무슨 일이 생겨서 그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우리가 주변 이웃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금식일까? 잘 보십시오. 아까 그랬잖아요.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자, 흉악하고 매여 있는 사람들,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자, 멍에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 압제 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압제 당한 사람들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들, 유린하는 빈민 속에 있는 사람들, 헐벗은 자들,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하래요. 사랑을 나눠주래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상황에 한번 되었다고 봅시다. 내가 헐벗고, 내가 결박 매여 있고, 멍에를 메고 있고, 흉악하고, 여러분, 내 영적인 육적인 상태가 이러하면 여러분, 기도 됩니까? 기도 안 됩니다. 하나님 찾아지십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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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나에게 정말 큰 어려움이 오면요,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안 돼요. 예배 회복돼야 되는 거 알지만 안 돼요. 그러니 그 사람, 알면서도 되지 않는,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들을 귀가 없고 들을 마음이 없어서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 주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안 들린다니까요. 내가 힘들고 헐벗고 어렵고 괴로우면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금식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느 누구에게 머물러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주변에도요, 내가 금식하며 중보해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보일 거예요. 맨날 나의 문제가 너무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보여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면요, 어우,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어렵고 막 힘든 일들 많이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해 정말 더욱더 헌신하고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중보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만 우리 교회에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정말 금식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기도해 줘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가 8절 말씀, 그리하면 진정한 금식이 회복되면 뭐래요?
너희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거래요. 여러분, 세상의 밝은 빛은 새벽빛입니다. 왜요? 그 캄캄한 어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을 뚫어내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그 세상의 빛은요,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그런데 빛나는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너희의 치유가, 난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나의 치유가 급속하대요. 나의 공의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한대요. 나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우리가 금식하고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많은 능력을 행하신다는 이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가 먼저 엎드리고 중보하며 금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축복의 자녀들, 정말 빛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나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많은 것들을 해보고 모든 것들 다 붙잡고 기대봤는데 그래도 도저히 답이 없을 때는 우리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이 되었거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면 우리의 금식도 거기서 그쳐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지만 금식하는 그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을 잃어버려 금식을 하면서도 오락을 구하고 금식을 하면서도 온갖 일들을 시키며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서로 싸우는 그러한 백성들의 금식은 주님께서 조금도 관심도 없고 기뻐하시지 않음을 오늘 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나의 신앙생활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잃어버린 것들 돌아보며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에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축복은 바로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나를 통하여 헐벗고 멍에를 메고 어렵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메시지와 그 음성이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정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정말 그 영광에 잃어버렸던 어두워졌던 가려졌던 그 영광의 빛을 환히 비추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먼저는 나의 잃어버렸던 경건의 능력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내 주변에 내가 진정으로 금식하며 나아가야 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